어떤 분이 유럽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이었어요. 하루는 여행 중에 시장 하는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기차에 있는 기차칸을, 그 식당칸 있잖아요, 식당칸을 갔어요.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았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누가 앉아서 식사 중이었냐면 노부부가 앉아서 식사 중이에요. 근데 바로 옆이니까 옆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을래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들려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투정을 부리는지 몰라요. 왜 여행 중인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냐, 기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잠자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투정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투정 부리는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같이 피곤해져. 그렇죠? 예? 같이 짜증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식사하던 남편이 참 미안한 거라 옆에 앉아있는 손님한테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용기 내서 옆에 있는 손님 이분한테 보면서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인 아내가 워낙 하는 일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과 얘기를 인사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더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투정 부리며 살까? 그래서 남편한테 조용히 물었대요. 아내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희 아내는 제조업을 합니다. 그 또 더 궁금해지더래. 무슨 제조업을 하길래 저렇게 원망불평 투정이 떠나질 않을까? 그래서 다시 조용히 물었대요.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불행 제조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만 불행하면 괜찮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참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들어. 네? 여러분들 자기만 불행하면 괜찮잖아요. 왜 이렇게 옆 사람들까지 그렇게 삶을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 갑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미련하고 이것만큼 우둔한 삶 없어요. 그런데도 불행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야. 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불행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나도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의 생기가, 활력이, 기쁨이 살만 나게 만들어주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살만 나게 해주는,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로 담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야.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는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뭘 가져와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마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큰 불행을, 화를 자초하게 만드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양의 악도 용납해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목숨 버리기까지 하면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뭘 지키는 데에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행복해 하는데 어떻게 행복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평생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들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건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뭐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차고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네, 설교하지만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참 좋아해요. 매일 묵상하고 늘 기도해. 이 제목 놓고 한번 외워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의 관계예요. 가지가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달라만 붙어만 살면 저절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의 열매가,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행복해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행복해 해주시기 까닭에 행복이 차고 넘쳐나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주님 품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만 못 맺는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이 귀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귀한 게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주님이 떠나버리고 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영이 죽어서 주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말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와 똑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 달라붙어 살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참 마음으로는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길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행복한 삶을 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는 삶을 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연약해서 미련해서 우둔해서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연약하게 까닭에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불의를 타협하게 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는 행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저 자신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죄 앞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죄 문제를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잘 처리하는 사람은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다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믿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처리하기 까닭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불행을 자초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지 않으면 좋지요. 승리하면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패배할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어요.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넘어졌을 때에, 패배했을 때에, 쓰러졌을 때에, 자빠졌을 때에 일흔번치 7번이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크리스찬이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신자다운 신자예요. 할렐루야. 넘어졌을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건 매우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예요. 뭐예요? 뭐예요? 하나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회개에 정직한 삶. 여러분들, 회개에 정직하면 돼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요.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감하게 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지는 게 가장 소중한 중요한 문제이기 까닭에 솔직하게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할 수 있는 자가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바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남이 모래소가 아니에요. 내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죄책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이게 아닌데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하게 돼요. 야, 나는 교인감이 아니야. 난 집사 제목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돼갖고 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뭘 달라고 할 자격이 어디 있어?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꾸 어떻게 하게 돼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자꾸 남의 탓으로 돌려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더 큰 죄로 나가버리고 말아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미련했어요. 제가 우둔했어요. 제가 눈앞에 이익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무릎 꿇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소요. 참회하고 통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기 있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회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회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개가 있어야 돼요. 개는 무슨 개예요? 고칠 개예요. 이제는 잘못된 삶 어떻게 해요? 버리고 청산해야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말만 하고 잘못된 삶을 고치질 않고 돌이키질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시인했으면 이제는 잘못된 삶과는 굿바이 해야 돼요. 결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창조적인 단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잘못된 삶 버리고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무한히 용서, 77번뿐만 아니라 무한히 어떠한 허물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더 큰 은혜와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에요. 더 엄격히 말하면 뭐에 정직하지 못해요?
회개에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큰 불행을, 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죄 문제를 잘 처리를 해나가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화목함을 지킬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늘 감사가, 기쁨이, 정말 어떤 형편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며 쉼과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과 같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보하리라. 여러분, 죄의 값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불순종하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죠.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너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들 그 죄를 범했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용납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랑하세요.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죄는 범했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 파멸을 막게 해주진 않았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회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하고서는 양심의 가책이 돼갖고 벌을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이 돼갖고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참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버리고 많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회개하고 참회하며 회개에 정직하고 진실했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해요. 하나님, 내가 옷을 벗어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것일 뿐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까닭에 한 번 더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아담아,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어서 불순종했니? 그때에 여러분들 정직하면 돼요, 안 돼요? 진실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달게 죄값을 받겠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여러분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뭐해서 그래요? 비겁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 잘못이 드러나면 자기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릴까 봐
왜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가 비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사실로 나타날 때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회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에 진실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들 그때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책임을 다 누구한테 넘겨요?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다 남의 탓이에요. 참 무책임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에 정직하고 진실했더라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상실했습니까? 그리고 자신도 불행하고 아내를, 남편을 불행하게 하고 자식을 불행하게 하고 그 많은 인류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불행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산 게 뭐에 못해서 그래요? 뭐에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회개에 진실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참 회개의 정직함으로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쏙 든 게 완전한 의인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았어, 안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 많은 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에 정직했어요? 회개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진실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진실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길 원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도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범했어요. 우리 잘 알듯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 갖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 장군은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충신입니다. 충성된 장군이 그 아내를 자기 궁궐로 불러들여 갖고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쉽게 끝나질 않았어요. 밧세바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합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러면 다윗의 죄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기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 장군을 어디에 들여보내서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갖고 거기서 혼자 남겨놓고 뒤로 퇴각해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우리아 장군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아 장군은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뭐한 사람이에요? 살인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밧세바가 혼자가 되니까 그 혼자 된 남의 여인을 자기 뭘로 삼아요? 후궁으로 삼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랬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도적질을 하고 탐욕죄를 범합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이러한 죄를, 근데 여러분들 참 우리 죄라는 게 무서운 게, 죄 문제를 처리를 못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면 죄는 또 뭐를 낳게 돼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이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힘 떠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떠나요. 그러면 가장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믿고 의지할 리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군중 속에 고독이에요. 정말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버리고 말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없으니까 어디 속에 살아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잃어버리고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죄값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말면 영광이 떠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자학을 해요. 누가 몰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막, 나는 왜 이렇게 못된 놈일까?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하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 4절에 고백하잖아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정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토설치 아니할 때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진지하게 아뢰질 않았을 때에 내 뼈가 쇠할 정도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학을 하고 어떻게 뭐 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쉼과 안식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보세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성군인데,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탐욕하고 도둑질을 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면 자기 명예와 유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물질력, 권력력도 참 귀한 욕심이지만, 강한 욕심이지만 명예욕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뭐 받고 싶어 해요? 높임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무시당하지를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 죄를 아뢰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죄는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기 있게 내 죄를 아뢰입니다.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용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가 그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는 게 주님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고 탐욕죄를 범했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즉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참 고백하기로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을 했더니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허물을 사함을 받고 다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감사한지 1절 2절에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정직한 사람은요 사죄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끔 돼 있고 그런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회개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자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대단한 오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에 정직할 때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고 비로소 여러분들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나 같은 죄인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세요. 회개에 정직하니까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노라. 하나님 앞에 회개에 정직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흉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의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뭐니라? 죄인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되냐면 회개에 정직한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에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해서 가까이 나가는 복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에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돼요. 두 번째로 무슨 은혜를 얻게 되냐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작심하지만 작심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작심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못하는 뭐일 뿐이다.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만 하면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한테 실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에 회개에 정직한 사람은 내가 어떤 자임을 알게 돼요.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자리로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주의하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어서 어떤 시험도 유혹도 물리쳐 나가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과 하나됨을 지키며 주님의 큰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더 나가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잘못 처리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 스스로 불행과 화를 자초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맙시다. 이제는 죄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에 뭐에 정직한 사람? 회개에 정직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께 나와 자복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 죄로 인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죄인일 뿐입니다. 통회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버리고 이제는 돌이키고 굿바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갑시다. 회개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기회로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자가 돼서 더 큰 은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